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박 목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101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함께 같이 큐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마지막 또 큐티 나눔, 오늘 오전에는 구역 공과가 또 있었죠. 요즘에 몇 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고, 또 뭐 그렇게 이렇게 막 복잡하고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또 너 그건 알고 있니? 라든지 또 몇 개의 컨텐츠들을 더 만들어서 또 이렇게 활발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큐티를 나눠야 되니까 또 큐티를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큐티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오늘 마무리 하시면서 함께 같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이제 해서 방역 지침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우리가 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다시 이렇게 모이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걸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안식일에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 옛날 성경에는 손 마른 사람이라 나와 있었는데 어쨌든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사건의 핵심은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뭐냐, 안식일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좀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출출한 나머지 손으로 그 밀이삭을 이렇게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또 오도독 씹어 먹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지적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열매를 따는 행위, 일하지 말라고 율법이 되어 있는데 왜 일을 했습니까?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냥 그 제자들의 손끝까지도 지켜볼 만큼 아주 치졸하고 졸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망신을 주고 싶은 거죠. 이제 안식일에 일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부하들과 함께 이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 여기 나한테 먹을 거 없고 하나님께 바친 저 거룩한 떡, 저 진설병이라는 거룩한 떡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다윗이 그거라도 달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바쳤던 그 거룩한 떡을 교체를 하는데요. 그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들려진 거룩한 떡을 주어서 먹고 자기 부하들도 이제 먹였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원래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려진 것으로 제사장에게만 허용이 되어 있는 음식인데 일반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이 음식을 다윗이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너 옛날에 왜 그거 진설병 먹었냐 하면서 징계를 하거나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철저하고 정확하고 아주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이렇게만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버리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거 봐라, 율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먼저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율법 따위가 뭐 중요해? 사람이 죽어가는데, 굶어 죽어가는데 무슨 율법 타령이야? 율법도 배부를 때 지키는 거지, 율법도 넉넉할 때 편안할 때 지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성적인 논리에 악용되라고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4절부터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인자, 즉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 가지고 날 걸고 넘어져?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예로 드신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에게도 나눠주고도 하나님께 벌을 다윗이 받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윗이라서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에서 벌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나 율법을 어기고 아무나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의 그 특별함 때문에 예외적으로 율법을 어길 수 있었던 거다. 예외적으로 그랬던 거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특별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특별한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실 정도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예를 더 드셔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을 이야기하시면서 야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일하지 말라 그랬지?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안식일 날 민수기 28장에 보면 안식일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수두룩하게 써 있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할 일이 많이 써 있어요. 자, 그럼 민수기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할 일이 안식일 날 할 일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지금 주장하는 대로 따지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모두 다 죄 짓는 거니까 안식일에 바쁘게 일하는 제사장들은 당연히 정죄를 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한다라는 특별함 때문에 예외가 되죠. 안식일에 일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예외가 됩니다. 성전에서 일한다는 제사장의 특별함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도 특별하고 제사장도 특별하고 예수님도 특별한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걸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권세를 막 지금 몇 장을 걸쳐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권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그냥 누가 죄다 아니다 정죄만 하다 보니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크시다 선포하고 계시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정한 것도 거룩해지고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소개되는 사건은 그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호시탐탐 이제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망신시키고 좀 뭔가 좀 문제를 이게 찾으려고 막 이렇게 살펴보다가 회당 안에 한 장애인,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제대로 손이 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다른 장애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당장에 막 구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까 고민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진짜 치밀하고 참 교활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 앞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계신 예수님 앞에 누가 봐도 당장에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생사가 급한 환자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안식일이고 뭐고 이 사람은 고쳐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초점이 이 사람의 질병, 당장에 고쳐야 되는 이 사람의 상태에 초점이 이제 맞춰지겠죠. 그런데 물론 손이 오그라든 장애를 가진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분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장애라는 것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생사가 급한 당장에 고쳐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다음에 와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굳이 안식일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 이걸 고치냐 마냐를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이 환자의 상태보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식일과 예수님, 안식일에 과연 일을 하실까 안 하실까에 관심을 쏟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교활하게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모두 아시고 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모두 보게 세우신 후에 9절에 보면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둘러보신 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보다 높다. 안식일로 나를 걸고 넘어질 수 없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 사건에서는 안식일의 그럼 핵심이 뭐냐? 안식일의 핵심은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록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라. 자, 손이 오그라들어서 내밀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의 손의 기능을 다시 회복해라 이런 말이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손, 문제가 있는 네 손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원래대로 온전해져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누가는 뭐라고 기록해요?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되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역시 환자가 나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완전해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른 손이 다른 손처럼 성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은 뭐하는 날이다? 완전해지는 날이다. 회복되는 날이다. 성해지는 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안식일을 완성시키는 날로 만드시는 겁니다. 회복되는 날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안식일의 핵심은 완전입니다. 완전. 이거 오늘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안식일의 이 7일째 쉬신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창조의 완전함, 구원의 완전함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도 드리겠는데 비터에서는 설교했었거든요. 안식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 구원의 완전함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자랑하고 그 완전함에 참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실수가 없으신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 온갖 규칙과 규율을 막 갖다가 그냥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 구원의 완전함은 생각하지 못하고 온갖 규칙과 막 그냥 무서운 날로서 그냥 그렇게 어기면 막 죽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날로 완전히 그 시야를 좁혀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껍질들을 다 벗겨내시고 안식일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사건 이후로 해서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요.
가장 성경과 가까웠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았던 이 율법주의자들은 점점 하나님과의 뜻과 정반대로 나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여기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고치신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메마른 우리의 영혼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그러한 완전함을 기대하고 누리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